자, 오늘 또 열애장에 대한 강의와 도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열애장이란 무엇인가? 매우 중요하죠. 정신적, 물질적, 고유의 성품, 능력, 일체 인연 등이 바로 열애장입니다. 이 근원적인 원래의 성품, 그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. 그 열애장을 푸는 방법을 바로 도법입니다. 그 도법이 지금 현실로서는 가장 강력한 도법은 천명학밖에 없죠. 자, 이게 이제 열애장이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. 즉 열애장이란 능력, 사회성, 성격, 일체 인연 이런 것들이 열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것이죠.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애장을 이제 근본 속성을 이제 그 강의를 하죠. 그리고 열애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강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본성이 안타까워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죠. 그리고 책을 보고 열애장이 뭔가 그렇게 보았는데 이 불법에서는 사실은 열애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.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지만 그 열애장을 세세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깝죠. 우리 불가에서는 그래서 뭐 스님들이 이 열애장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열애장을 이제 다른 그 이제 선법이나 도법을 가진 어떤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제 역학이죠. 역학에서 이 열애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 옛날에 그 달마대사나 그 우리나라의 탄호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이 도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열애장을 풀어줬습니다.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애장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었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운기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점수를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이 도법도 여러 가지입니다.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도 상당한 그 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점술은 그 인간의 열애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. 그 열애장은 인간에게는 이 생년월일시에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년월일시의 중요성을 모르죠.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 생년월일시 속에 그렇게 분초까지 따진다면은 그 분초 그까지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여러분들의 그 열애장인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일체 인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열애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.
그래서 일체의 이런 그 어떤 정신적, 물질적 고유의 성품과 능력, 일체 인연 등이 들어있는데,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죠. 그 인연과, 그렇게 이제 자기 능력을 이제 태어나면은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,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사업가의 능력을 타고났으면 사업가로서 이제 가야 되겠죠. 그리고 성격도 뭐 좋거나 나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성격을 또 타고나겠죠. 그리고 뭐 어떤 부모와 인연도 이렇게 태어났고 연결이 돼서 태어났을 거고, 또 뭐 마누라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, 자식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, 또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. 그리고 운기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. 여러분들이 성품을 가만히 한번 봅시다.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까지 자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안 바뀌죠. 평생 죽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격을 바꾸는 방법, 이제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성격을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. 수행은 별거 아닙니다. 내 성격을 제어해서 내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, 그걸 사회에 내 나쁜 성격을 발현하지 않고 좋은 참을성으로 인해서 그 성격을 이렇게 참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수행한다 하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뭐 산에 들어가야 그게 꼭 수행이 되는 겁니까?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견디내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못 견디는 사람들은 또 산으로 들어가죠. 그리고 종교로 또 튀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기의 성격을 못 참고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 쪽, 뭐 기독교를 간다든가 불교를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원불교나 또 다른 종교들 있죠. 그런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의지를 또 하게 됩니다. 사실은 종교는 인간에게 인간의 마음, 그러니까 약한 마음을 의지해 주는 게 필요하지, 사실은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. 종교도 인간이 만들었거든요. 신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.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신의 의지를 했죠. 근데 철학이 발달하면서 철학이 이 종교, 그 신과 인간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현대의 철학은 이제 종교에 대한, 이제 신에 대한, 이제 인간이 그만큼 깨어나니까 이제 인간과 신을 분리를 하죠. 그렇게 철학은 이 종교와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종교는 신을 의지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. 물론 불교도 애초에는 인간을 연구해서 만드는 게 스카모니 부처님의 그 불법인데, 점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간이 나약하니까 불법이라는 게 어떤 그 상을 만들어서 하면서 신격화되어 있어요. 불교가.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됐죠. 뭐 인간이 자기 수련을 해서 또는 돌을 닦아서 깨우침을 넣는다.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, 또 돌을 닦는다는 이야기 할 때도 있고, 여러 가지 뭐 말을 합니다면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그러고 그러죠. 그런데 수행은 내 마음을 닦는 겁니다. 자기의 열애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그 성격, 성품을 내가 참는 연습,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연습,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.
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큰 뭐 부처가 돼가 도수를 부리고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거기 되는 걸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. 이때까지 우리가 만년의 인간의 역사를 볼 때도 뭐 인간이 무슨 뭐 마음대로 도수를 부리고 마음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. 우리도 어릴 때는 저 도술 이런 거 진짜 좋아했죠.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. 허구 사상이라는 거지.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. 현실이 중요하죠. 그래서 인간은 현실을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. 그럼 인간의 열애정이라면 열애정을 찾아서 그 열애정을 활용을 해야죠. 그 열애정은 내 능력이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고 내 사회성입니다. 그 열애장을 알고 그러니까 내 자신, 소크라테스가 말했죠. 내 자신을 알라고. 그 열애장을 찾아서 내가 알 때 그때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열애장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도 내 자신을 아는 게 바로 열애장이라는. 근데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. 자기 그렇게 사주 속에 열애장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에 대한 걸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아마 본성을 만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.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몰라요. 당연히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. 그런 어떤 특수한 도법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애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열애장이 중요한데 이 열애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. 그리고 과거도 알 수가 있고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 열애장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10년 단위로 이 운기가 바뀝니다. 이 운기의 작용을 잘 알아서 내 성품과 내 능력과 이 운기의 작용을 잘 알았을 때 그 때를 잘 알아야만 여러분이 성공을 합니다.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. 뭐 사업 성취하게 하십시오. 뭐 부처님 사업 성취해 주십시오. 뭐 어느 신에 가서 그런데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 대자인의 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. 이미 여러분들은 그 열애장 속에 여러분의 부처고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대자인의 운기를 그 열애장 속에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. 왜? 운기를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열애장을 정확하게 그 운기를 정확하게 읽었을 때 여러분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운이 나쁠 때는 100% 깨어집니다. 망합니다. 또 목숨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내 열애장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일을 해나갔을 때 여러분은 행복이 추구가 되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어렵게 운이 나쁠 때 본인이 욕심으로 막 하다가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열애장은 꼭 알고 운기를 제대로 아는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.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도법,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알 수 없는 도법, 이 선법이나 이 도법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옛날부터 의사나 의술이나 점술은 굉장히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엉터리 도사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속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스님들이 사주를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주 속에 여러분들의 열애장이 들어있습니다. 그 스님들은 사주를 보지 마라 하는 스님들은 도법을 모르기 때문에 열애장을 통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아주 어리석은 스님입니다. 공부가 안 된 스님들이죠.
나는 정말 그런 스님들 보면 화가 막 납니다. 왜?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소리 하니까. 제대로 통달해보지도 못하고 동영상에다가 사주 보지 말까, 관상이나 사주 보지 마라, 이런 소리를 합니다. 제대로 알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. 그래서 그런 스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제대로 통달을 해라 이 말이에요.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. 이야기하다 보니 쓸데없는 곳으로 흘렀네요. 여하튼 오늘 또 열애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, 또 철학과 종교, 또 이 열애장의 그 능력, 현실성, 사회성, 성격,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많은 상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